믿음의 5단계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4단계의 순종과 5단계 순종이 어떻게 다른지, 생명까지 둘 다 생명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그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단계의 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믿음의 4단계와 믿음의 5단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대상이 되실 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죠. 뭐라고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이라고 아직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아담이 머물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도 그때 당시로서는 문명의 발상지였고 또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는데 거기도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알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불러들인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고 저 산골 도시라고, 산골에 있는 성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아버지께서 이끌어들이면서 왜? 갈대아 우르 하란에는 너무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생활하다가는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죠.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는데 스라의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또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잘 살고 있는 사치스러운 대도시에서 불러냅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지금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불러내렸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뭐 먹고 살아요? 거기는 여기 가지고 수도가 나오나요? 전기가 들어오나요? 뭐 이런 거 물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이때의 믿음의 4단계,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믿음의 4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척박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까지 깊이 헤아리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뭐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연단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점차적으로 깨달아갑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5단계에 정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에 이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버지는 아세요.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알고 아브라함이 합격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아버지 직권으로 세우면 누가 송사해요?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 앞에서도 떳떳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세우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면 지금 여기 한 남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냥 서울대학에 너 서울대학 들어가 그럴 수 없잖아요. 서울대학이라는 대학에 시험을 쳐서 인정을 받아야 서울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축복의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합격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그러니까 4단계, 5단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 속에 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욥의 시험 같은 것이 그런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욥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악이 100% 제거된 것이 아니고 근본의 악이 그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이 욥의 마음에 있는 그 악을 가지고 송사했을 때 보통 사람에게 이런 시험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일부러 송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을 근거로 해서 욥을 시험을 누가 합니까? 사단의 손에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행위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근본의 악을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단의 손에 맡겨서 왜 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행함으로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때 원수마귀가 송사하죠. 그럼 하나님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뭐 재앙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원수마귀가 송사해서 원수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뭐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욥의 시험 같은 거는 뭐 일종의 축복의 시험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뭐 그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 축복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통과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악 때문에 내가 행한 죄 때문에 시험 받는 거는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얘가 정말 서울대학 가기에 적당하냐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기 위한 시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올 때 벌써 믿음의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없기 때문에 뭐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을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해도 욥처럼 막 그렇게 야단스럽게 시험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 내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 악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자격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봤을 때도 저는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으며 손 들고 오케이 이거 받아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르셔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인데요. 어떤 시험이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이게 뭐 저 옆에 있는 남산 가는 게 아닙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마음에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누구를? 자기 아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사라가 또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씨가 아니다. 약속의 씨가 아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어서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애지중지해서 지금 어느까지 길렀는가 하면 여기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번제에 쓸 그 나무 쪼갠 거를 지고 산에 올라가게 하는 걸 보면 이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대 후반 정도는 능히 되었을 그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25년간 기다렸고
또 십몇 년간 엄청나게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신가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아들이 약속의 씨인데 그 독자 이삭을 어디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 드리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짐승이면 가죽을 벗기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는데 사람이니까 가죽까지 벗길 일은 없겠죠? 그리고 다 팔, 다리, 목 다 분해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장 다 분해해서 그 아버지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냥 뭐 칼 한 번 찔러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이거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 아버지는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이 시험에 합격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 밤새도록 잠 못 자다가 새벽에 잠들어서 늦잠 잔 게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면 나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3일길을 그걸 무겁게 지고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산에 나무 많은데 거기 가서 나무 하지. 그리고 덜렁덜렁 갔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꼼꼼하냐?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만큼 그렇게 모든 매사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아버지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떠나더니 모리아 산을 향해서 하루, 이틀, 사흘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이 창세기 강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절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나, 그리고 막 걸음도 느릿느릿하면서 슬픔에 젖어서 간 것이 아니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영안을 보여서 그렇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굉장히 편안하게 활기차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벌써 그 75세 때 영으로 들어갔고 이때는 벌써 몇십 년이 흐른 후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연단을 거쳐서 정말 이제 온영의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그 온영의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 문제로 지금 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넉넉히 120점 맞아가지고 이제 패스를 해가는 그 장면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번제로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감사하고 콧노래를 부를 만큼 행복해 했는가?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렸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도로 살려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 이삭이 약속의 씨앗이 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100% 순종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내 믿음을 인정하고 나를 믿으셨으면 이런 시험 문제를 주겠는가. 이런 시험 문제를 주신 내 아버지요,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3일길을 걸어간 거예요. 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대로 뭐 그냥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들 한번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갔어요. 왜 그런가는 설명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온 거예요.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잔뜩 그 사환들이 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사환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 내 아들하고만 갈게.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지우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하고 단둘이 갑니다. 자기는 불하고 칼 들고, 아들은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뭐 20대 초반이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능히 그 짐을 지고 산 꼭대기를 아버지하고 같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이미 성숙한 그런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이 막 슬퍼하고 애통하며 어찌할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 어떻게 아느냐? 지금 두 사환을 산 밑에다가 내려놓고 거기에 머물게 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환들은 영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이 번제 단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 할 때 이 두 사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육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라도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선지자님이 갑자기 정신이 도르셨나, 나이가 많으시더니 뭐 어떻게 되셨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칼 빻고 불 뺐고,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육의 생각을 동원하면 지금 온영의 지금 이 시험대에 있는 이 사람이 100%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해가 될까 봐 어떻게 된 거예요? 산 밑에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은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라하고 의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믿음의 1단계를 하면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사라가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라는 이미 영으로 들어왔고 온영의 지금 시험대 위에 있는 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남편처럼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혀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1단계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믿음의 단계를 알았습니다. 1단계 믿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근데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그리 알아.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라는 굉장히 괄괄한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리고 이삭 빼돌려서 이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아내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침 일찍이 아무 일이 없었던 거지 그냥 제사 지내러 가는 것 같이 하고 그 이삭을 드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여기서 아브라함의 지혜를 읽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100%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삭도 대단하죠. 결국은 이제 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삭을 엮고 이거를 하려고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힘이 아버지보다 셀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리고 밀치고 산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번제단 위에 그대로 누워있고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눈 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120% 순종하니까 급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면대시켜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가 궁금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테스트 패스 100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봤을 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일 마음이었고 또 죽여도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분이니까 살려줄 거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톱을 시키시고 여기서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뭐라고 확증시켜 줬어요?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존재가 뭐예요? 이삭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약속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다고 아버지 앞에 앙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신실하신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를 믿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멋지게 통과를 하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도 눈 벌겋게 뜨고 그거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도 뭐라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시험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냥 살았다. 우리 아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네. 이삭 이리 와. 미안하다. 그리고 그냥 짐지고 내려왔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랬지 번제 드리지 말라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주관을 받은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조기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아들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번제를 끝까지 마무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확한 의도까지를 정말 120%. 그러니까 이 온영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런 단계까지 가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세세한 부분까지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는 큰 부분,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까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수양,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번제를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도 전혀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맹세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씨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원수마귀 대적의 문을 열리라. 이 축복의 말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는 걸 볼 수 있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못 박히는 척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은 그 사랑과는 사실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중에서는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하고도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서 갖을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그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그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경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친구는 뭐예요? 그 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 슬퍼하면서 억지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타이틀까지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5단계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5단계의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무수한 기도를 쌓아서 기사와 표적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믿음의 5단계고 그다음 이 세 번째는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5단계 특징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5단계를 사모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새 예루살렘 같이 가십시다. 우리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의 18번입니다. 같이 가십시다.